미치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또 뒤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제목이 선택이에요. 선택. 여러분,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말씀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3년 전에 2019년 한 11월부터 이렇게 창립 예배를 하기 위해서 한 달 반 정도 준비하고, 이제 리젠트 파크 성전 들어가서 창립 예배 1월에 하고, 근데 뭐 한 달 만에 코비드 굉장히 심해지고 막 락다운 되고 그랬는데, 이제 락다운 풀리고 나서 한 7월 그 정도 됐을 때, 첫 해 한 그 정도 됐을 때 아마 우리 최성현 집사님, 송미혁 권사님이 오셨던 걸로 제 기억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때쯤에 우리가 그 어려울 때 락다운 한 2번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전도 축제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요, 이렇게 전도하고 초대해서 새로 오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40 한 초중반 정도 되는 분이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 교회 한 달 정도 나오셨던 것 같아요. 성경 공부 모임도 오시고. 그분이 그때 남편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거의 얼마 안 됐을 때. 그래가지고 무슨 말로도 그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가족도 여기 아무도 없고, 그리고 혼자 있는데 호주에서 살 뭐 이유도 없고, 그래서 한국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많이 하시고, 그분이 기도하면 그렇게 우시는데 예배 때 뭐 성경 공부 때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남편이 그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간염인가 간암인가 갑자기 이렇게 막 쓰러져서 검사했더니 말기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금방 뭐 한 달 만에 그렇게. 오늘 본문에도요, 3명의 여자가 나오는데, 시어머니,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 시어머니 남편이 죽었어요. 첫째 며느리 얼마 있다가 남편이 죽습니다. 둘째 며느리 얼마 있다가 남편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3명의 여자가 남편이 다 죽은 거예요. 한 가정 안에서. 경제적인 상황은 그 가정은 말할 것도 다 망해버렸어요. 그냥 망한 거예요. 사실은 이 시어머니가 외국인인데 이민을 갔죠. 남편 데리고 아들 데리고. 그래서 며느리가 외국인 며느리였어요. 외국인 며느리. 근데 폭삭 망했습니다.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 아내도 죽었고, 남편도 죽었고, 그리고 아들들도 죽었어요. 근데 소문을 들으니까 자기의 고국이 지금 경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풍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겠다 결정합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겠다. 처음에는 며느라가들아 가자 같이. 그리고 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야 며느리들아, 내가 생각해 봤는데 아니다. 그냥 너네 가던 길에 너네 나라로 가고 나는 내 나라로 가자. 그리고 너네 나라에서 종교 생활하고 거기서 새 시집 가서 새 출발해라. 이렇게 되는데, 며느리 중에 한 명은 돌아가고, 첫째 며느리, 둘째는 아니요,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룻기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둘째 며느리가 룻이에요. 룻. 이 룻이 시어머니 따라서 가는 건 뭐죠? 이민이에요. 이민. 타국으로.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첫째 며느리는 예 어머니 저는 돌아갈게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떤 선택이 맞는지 뭐 어떤 거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런데 둘째 며느리는 저는 어머니 따라갈게요. 이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이게 룻기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는 이거 신앙적 관점으로 볼 때 망했어요. 남편 죽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따라가는, 근데 시어머니가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며느리가 전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미 전도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어머니 섬기는 하나님 저도 섬기고 어머니 따라서 저는 크리스찬으로 살게요. 전 따라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이 지금 망했어요. 남편 죽었어요. 그리고 타국으로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 따라가요. 이 여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게 룻기예요. 룻기. 여러분, 어떤 선택은 뭐 짜장이냐 짬뽕이냐는 뭐 아무거나 해도 돼요. 뭐 그러나 전공 대학교 갈 때 여기 학생들 전공을 뭘 선택하냐, 이건 완전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이지만 제가 원래 예체능을 좋아하고 예체능에 남들보다 조금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미대를 간 사람이에요. 미술 전공이. 그런데 제가 전공을 바꿨어요. 신학으로. 그러니까 저는 원래 예전에 10대 때는 제 꿈이 그림 그려가지고 그거 팔아서 그냥 먹고 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냥 완전히 그냥 뭐 저기가 없는 거예요. 이런 그 신앙적인 어떤 그런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게 없었어요. 모태신앙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은혜 받고 신학을 하겠다, 이거 완전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전공, 내가 무엇을 전공하느냐. 여러분, 결혼, 내가 누구랑 결혼하느냐. 여러분,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어느 교회를 가느냐. 여러분, 잘못 전도돼서 갔더니 요즘에 알고 보니까 JMS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신천지도라는 거예요. 교회를, 이 선택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요. 교회. 여러분, 뉴워십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이단 아니다. 이단, 그냥 정상적인 교회라는. 두 번째, 우리 교회 특징, 찬양을 뜨겁게 하더라. 막 스피커 장비를 막 거대한 걸 쌓아놓고 기도 뜨겁게 하더라. 막 뉴워십 교회 막 방언하고 막 이러진 않지만 기도 막 뜨겁게 하더라. 맞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목회자가, 저는 되게 설교에 저는 목숨 걸어요. 저는 설교에 욕심이 있어요. 저는 설교를 양보 안 해요. 저는 교회 개척하고 금요일 토요일 날 일찍 간 적이 없어요. 집에 고민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가마솥에 뼈 집어넣고 계속 한 24시간 구워 삶듯이 계속 본문 놓고 계속 씨름해요. 기도 뜨겁게 하고 찬양 뜨겁게 해요. 말씀. 여러분, 시드니에서 어제도 우리가 전도 나갔지만 전도하는 교회 없어요, 여러분. 뉴워십 교회밖에 없어요. 아이고, 물론 어제 새순교회 한 분 나와서 전도하는 거 봤지만 교회에서 전도합시다, 이런 교회도 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그러니 우리 교회 뉴워십 교회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좀 해요. 잘 오신 거예요. 잘 오신 거예요.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 뉴워십 교회 이 목회자가 좋은 목사예요. 아멘이 왜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성도들이 여기 다 모여 계신 거예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되게 좋은 분들이에요.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분에게. 몰라 뵈서 미안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가장 좋은 분이에요. 아멘이지요? 여러분,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교회 가느냐, 내가 어떤 전공을 선택하느냐. 근데요, 오늘 첫 번째, 오늘 설교 제목이 선택인데 1번, 현재 상황 보고 선택하지 말라. 여러분, 멀리 보세요. 멀리. 지금의 상황 보고 선택하지 마세요. 이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전공, 난 지금 뭐가 좋아, 지금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멀리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 이 여자가 너무 이쁘다, 이 남자가 너무 잘생겼다. 어차피 40, 50대면은 머리도 다 빠지고 뚱뚱해지고 배 나오고 뭐 주름살 생기고 다 못생겨져요. 외모 평준화되고 지식, 학력 다 평준화돼요. 다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그거 봐야 돼요, 여러분. 아멘 합시다. 어차피 다 못생겨지니까. 현재 상황은 고려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봐야 돼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 본문에 이 둘째 며느리 룻의 시어머니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은 며느라가들아 가자 가다가 딱 생각하고 아니다, 내가 너네 데려갈 게 아니다, 너네 돌아가라, 새 출발, 이렇게 말할 정도면 굉장히 그래도 합리적인 분이에요. 나이스한 분이에요. 괜찮은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룻기를 가만 보면은 이 시어머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룻이 살고 있는 모압 이방 나라로 돈 벌러 갔었던 여자예요. 사실은 과거에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모압에 가서 아들들을 이방 여자와 결혼시켰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이 시어머니는 사실은.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룻은 선택을 잘합니다. 사실 이게 대조적으로 나와요, 이 룻이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자손이 저기 해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약속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지고 아내가 경수가 끊어지고 어떻게 합니까? 초조해지고 여종, 노예, 노비, 집안에 있는 하녀 데려다 동침하고 그래서 아들을 낳아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 그걸 막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그 후에 결과가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고 이런 그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이 존중해 주지만 그 결과는 우리에게 고스란히 다 옵니다. 다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루어졌지만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시어머니가 아들 데리고 이방인 나라에 가서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그리고 거기서 돈 잘 벌어보려고 했지만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폭삭 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신 차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고국으로도 돌아가지만 하나님께로도 돌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본문의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룻은 시어머니 따라가요. 이방 여자인데 저도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 선택 참 놀라운 거죠. 이때 시어머니가, 여러분, 중요한 거는 시어머니 따라가겠다고 결정하는데 시어머니 돈 있어요? 없어요. 고국에 돌아가면 뭐 땅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상황만 보면은 시어머니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룻이라는 여자가 그 상황 보고 선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환경 보고 선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판단해요. 지금 시어머니 따라가면 망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조언을 한다면 야, 너는 그 나라 사람도 아닌데 네가 왜 따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따라갈 상황이 아니다. 그러나 룻은, 여러분, 이 룻기가, 이 유대인들이 이 룻기를 맥추절 정도 되면은 이 룻기를 막 읽어요. 전도서, 아가, 애가, 또 룻기 이런 거는요, 에스더, 불임절 때 에스더서 읽고, 이거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그 여인이 하나님 따라갔지, 이방 여인이. 굉장한 책이라는 거예요, 이 룻의 선택이. 여러분, 룻이 어머니 을이 정이 있지요, 전 따라갈게, 이런 거면은요 유대인들이 룻기를 읽지 않습니다. 그 여인은 의리가 있었던 여자지, 이렇게 보지. 믿음으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선택했다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에서 시어머니랑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 가서 나도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복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이 선택하세요. 회사, 어떤 회사는 되게 좋아요. 막 연봉이 되게 높아요. 어떤 막 사업을 할 수 있는 찬스가 와요. 근데
그거 하면은 하나님 섬기지 못하더라. 이런 데 있어요. 하나님하고 완전 반대로 가더라. 돈 엄청 많이 버는데 뭐 술집이에요. 그 가면 안 되잖아요. 돈 엄청 많이 버는데 뭐 사기치고 뭐 불법 해야 되고. 근데 베네핏이 엄청 끝내주더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우선은 그거 해야 돼. 힘드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상황 봐봐. 너가 지금 그걸 붙들어야 돼.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회사는 뭐 되게 좋은 회사도 아니에요. 좋은 비즈니스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배우자감으로 그 사람 갖고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회사 가면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 이런 회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은 그러나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교회 섬기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주변의 가족들은 나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야, 너 지금 남편이 죽었는데 저 사람 돈 많은 사람이다. 결혼해라, 재혼해라. 근데 인생은 필 것 같은데 하나님을 못 섬긴다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일어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오늘 두 번째, 첫 번째는 상황 보고 선택하지 말라. 두 번째, 주님의 길은 언제나 반대가 있다. 여러분, 주변에서 반대를 해요. 근데 이 반대가 괜한 반대가 아니에요.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아들아, 너 그거 안 돼. 그거 선택하지 마. 친구가, 야 친구야, 너 바보같이 왜 그래? 여러분, 대부분 그들이 하는 말은요, 다 맞습니다. 다 맞아요. 주변에서 하는 말 다 맞아요. 여러분, 거의 틀린 말이 없어요.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다 맞아요. 상황적으로. 오늘 본문의 15절 한번 보세요. 나오미가 이르되,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에요.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룻이라는 여자가 시어머니 저 따라갈게요. 가서 저도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섬기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누가 반대합니까? 다른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시어머니가, 야, 첫째 며느리는 갔어. 너도 가라. 그게 합리적이야. 그게 맞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할 때 뭐 다른 사람 불신자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반대합니다. 가족이 반대하고, 절친이 반대하고, 부모가 반대하고, 남편과 아내가 반대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반대하는 거예요. 얼마나 합리적인 얘기를 하는지, 그게 맞는 말이더라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옆집에 그렇게 했대. 너도 그렇게 해라. 지금 시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첫째 며느리 갔는데 너도 가라. 그래.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 합니다. 교회에서도. 김 집사는 이렇게 했대. 집사님도 그렇게 해. 누구 사촌 누구 봐봐봐. 그렇게 했으니 너도 그렇게 해라. 여러분, 주님 선택하려고 그럴 때 이런 반대가 멀리서 있는 게 아니에요. 측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참 맞는 말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의 내용이. 돈은 얻는지 몰라요. 세상적으로 좋은 선택일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여러분, 분별해서 하나님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보, 나 교회 못 가. 나 아파. 당신도 가지 마. 나 혼자 있으라고? 엄마, 나 교회 못 가. 당신도, 엄마도 가지 마. 얼마나 말이 돼요? 나 혼자 있으라고? 여보, 헌금하지 마.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헌금하지 마. 뭐 렌트비에 뭐해 막 밀린 게 장난 아니고. 가족이 그러는 거예요. 아들아, 넌 전도 나가지 마. 넌 몸이 약하잖아. 딸아, 너는 연약하니까 선교 가지 마. 너는 가면 안 돼. 넌 가면 죽어. 넌 약 먹고 있잖아. 거긴 병원도 없어. 넌 곧 수술해야 돼. 얼마나 다 맞는 얘기예요. 주를 위해서 살지 못해. 그 선택 못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둘 다 죽어서 망해요?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같이, 그러네.
그렇지, 너무 많이 헌신하면 안 되지, 너무 많이 주님 위해서 살면은 어렵겠지. 여러분,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주님의 말씀 붙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청년이 은혜 받았어, 나 신학교 가야겠다. 엄마들 뭐라고 그럴까요? 야, 정신 차려, 가지마.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남편이 은혜 받고 여보,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 신학하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될게. 여보,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하라고? 정신 차려 이 사람아,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텐데. 그냥 하지 마. 교회에서도 집사님 뭐 꼭 신학을 해야 됩니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 여러분, 이게 두 번 사는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선택 앞에 no second chance, 하나님이 선택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합시다. 룻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16절 한번 보세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참, 믿음이 여기서 보여져요. 자, 18절 보면 어머니가, 룻이, 이 며느리가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예, 주님, 남은 인생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굳게 결심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이 선택은 말이 아니라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작은 어떤 결정을 넘어서서 내 남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겠다, 내가 이 모습으로 살겠다, 내가 이거 하면서 살겠다. 그러니까 전공은 그냥 난 이게 좋아가 아니라 난 그거 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난 미술, 그러면 난 미술 그리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체육, 그럼 난 운동이 좋아서 갈게요. 잘 생각해야 돼. 나는 평생 운동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축구, 그러면 평생 공만 차면서 살겠다. 이게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택은 멍에를 결정하는 거예요. 멍에, 요크. 여러분, 멍에가 뭐지요? 소에다가 이거 씌워가지고 소가 일을 하게 만들어요. 멍에는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 이거 결정하는 거예요. 전공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든 선택이 내가 이렇게 살겠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룻이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머니께서 시작.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책.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저는 이제 이렇게 살 거예요, 이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따라갈게요, 이것보다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머니 따라가서 하나님 섬기면서 살다 죽을 거예요. 인생의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어머니 의리하고 그냥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 남은 인생은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멍해가 직업을 선택하는 건 난 이렇게 살 거다 결정하는 거잖아요. 전공을 선택하는 난 이렇게 살겠다. 성경에서 배우자 결정할 때, 결혼할 때, 여기 결혼 안 한 분들, 청년들 잘 들으세요. 멍에는 내가 이렇게 살겠다 결정한 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서 살겠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에 소가 보면 두 마리의 소가 같이 일을 해요. 멍에를 같이 씌워놨어요. 이 두 마리의 소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살려고 하는 인생의 방향이 달라요. 같이 이게 어떻게 가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멍에를 같이 씌워놨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해서는 백날 싸움만 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믿음이 없고, 그리고 서로 가려는 길이 다른 거예요. 나는 주를 위해서 살려고 결정했는데 이 사람은 주를 위해서 살려고 결정 안 해요. 이거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어요? 멍에를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는.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누구나 다 멍에가 있다고 그래요. 살아가는 방향, 무엇을 하고 사는가. 멍에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멍에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래요.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늘 스트레스 받아요. 힘들어요. 지쳐요.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살아가요. 왜? 멍에가 이게 쓰여져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받아라. 그리고 내게 배워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모두가 다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각자의 멍에를 쓰고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이 있는데 그게 너무 힘들고 육체를 막 괴롭게 해요. 기쁨이 없어요. 그 마음이 텅 비어 있어요. 그렇게 살아요. 부담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 멍에 쓰고 있는 거 바꿔 그러네요. 바꿔라. 그 멍에를 바꿔라. 무슨 말이죠 이게? 인생에 가고 있는 방향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멍에를 쓰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게 아무리 노력하고 힘들게 살아도 채워지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지쳐요. 만족이 없어요. 너네가 쓰고 있는 멍에를 내려놓고 주님을 선택해라. 그러면 이것은 쉽고 이것은 가볍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어떤 사람 멍에가 2개, 3개예요. 투잡, 쓰리잡, 새벽, 뭐 밤, 낮 할 거 없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평강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힘들어요.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취해서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길을 바꾸는 거예요. 주님, 내 인생의 길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오늘 우리 노은주 성도님, 박소라 자매님 그 세례 교육 하면서 기억나시죠? 세례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다시 물에서 나오면서 born again, 새롭게 태어나서 이제 내 남은 인생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멍에를 바꾸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돈 벌고 잘 살고 애들 잘 키우고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데 기쁨이 없어요. 어려워요. 끝이 없어요. 끝내고 주님 붙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게 룻기예요. 자, 룻이라는 여자가 시어머니에 따라서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이삭을 주스면서 살아요. 초라하게. 아유 목사님 멍에를 바꾸라면서요. 하나님 선택하면 축복 받는다면서요. 근데 뭐 이삭 주스면서 남들이 하다가 남은 거 떨거지 그러면서 초라한 인생이 그게 하나님 축복하시는 인생입니까?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되죠?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납니다. 재혼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보아스가 여러분 누구죠?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보내죠. 12명. 그때 정탐꾼 도와준 이방 여자가 누구죠? 라합. 그 여자 구원받아요. 그리고 그 여인의 후손의 계보에 2세 너 말고 저기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저기 가면 2세 다윗 솔로몬 나오다가 예수가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라합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보아스잖아요. 그 보아스를 만나는 거 거기서 여러분 이 룻이 이방 여자 폭삭 망해서 과부 남편 죽었고 망했고 시어머니 따라가서 하나님 선택하고 갔는데 이삭 죽기 하다가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룻이 보아스 만나서 낳은 아들이에요. 아들.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 선택한 그 여인을 축복하시는. 여러분 그 룻이 하나님 선택하고 멍에가 바뀐 거예요. 좋은 직업 생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번 선택을 해요. 직업, 학교, 전공,
결혼, 교회 매일매일 선택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그 모든 선택 앞에 여러분 상황 보지 마시고 지금의 일들 보지 마시고 하나님 선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했는데 1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현재 시작. 현재의 상황을 보고 선택하지 말라. 2번 시작. 주님의 길은 언제나 반대가 있다. 3번 시작. 선택은 말이 아니라 인생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을 선택해야 되는가? 내가 내 멍에를 쓰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붙들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우리 다 같이 두 눈을 감고 한번 기도 한번 하고자 해요. 하나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세상의 멍에를 다 내려놓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 1, 2분만 주님, 그동안 내 고집으로 교만으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시고 어리석었던 인생의 길을 용서하시고 주께로 가오니 새로운 인생으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기로 주님의 길로 가기로 주님 붙들어 주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소서. 주여 아버지 내 힘으로 그 모든 멍에를 내려놓고 오늘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모든 교만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 한번 다